여러분 이번 주간에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 상하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로부터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엘리의 죽음까지 오늘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어떻게 엘리가 이 지경이 됐나? 그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잘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일전에 친구가 보낸 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도종환 시인이 쓴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그 앞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물도 만나고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난다. 그런 세상의 여러 물을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이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이 친구가 뒤에다가 친구야 처음 마음 잃지 말고 이런 맑은 물이 되어보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참 그때 그 받았던 감동이 새롭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거든요. 옆에서 같이 복음 들고 가오리다, 신학교 19살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친구인데 이제 목회 30년 돌아오면서 친구야 우리 끝까지 맑은 물이 되어서 살아가자.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마음 가지고, 처음 직장 갔을 때,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 아무쪼록 이 고백처럼 여러분 처음이 나중과 똑같고 또 나중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아마 그러다시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묵상할 때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한나의 기도에 그 기도가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가나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홈미와 혹시 내가 비느하스의 길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게 부모 입장이고 좀 교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 오늘 엘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눈에 많이 밟힙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는 없을 텐데 왜 여기까지 오도록 스스로를 방치하고 아이들은 왜 그렇게 놔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아주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그 처음 시작이 15절에서 엘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우리는 물론 엘리의 나이가 98세니까 상당히 노년의 나이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서 그의 눈이 보지 못할까? 이전의 3장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죠. 사실 꼭 이것이 노안의 시력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노년의 노안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으로 밝아져야 됩니다. 맑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는요, 젊었을 때 잘 믿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인생의 노년의 경험을 가지고 자녀도 길러보고 삶도 살아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노년이 되면은 믿음 생활도 그렇고 이 정도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맑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금쪽같이 길렀던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드러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이 자기 의자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엘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을 사람인데 자기 의자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도 모르게 명예에 붙잡혔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있었고,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에 보통 목이 굳다, 굽어 풀어졌다, 이것은 교만을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듣지를 않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위기가 언제일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망하는 수순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비극이 뭘까요?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말씀을 차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은 목이 부러졌다, 목이 곧았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았지만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58세에 사사가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보지만 엘리는 그렇게 나쁜 시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시대적인 표현이지만 그가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 와서 울 때에 그 엘리는 이 여인의 울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술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술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가 이 여자의 얘기를, 한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축복하며 평안히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 잘못이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위에서 있었던 분들이 잘 보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실수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엘리는 제사장으로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양육하는 것에 기꺼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있다가 젖을 뗀 후에 실로 성막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드린 겁니다. 엘리에게 보살펴달라고. 젖을 뗀다는 게 몇 살이에요? 기껏 4살, 5살, 많아도 6살인 거예요. 성전이 어린이집도 아닐 터인데 이 엘리는 그 어린아이를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 그때 엘리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은 엘리는 그 어린 생명을 끝까지 양육하고 돌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걸 볼 때 엘리의 처음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고, 엘리는 정이 많고 나름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로소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인생입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말씀에는 엘리 아들의 행실이 나빠, 이것이 개정성경, 개혁성경이지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나온 영어 번역입니다. 벨리알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의 이름입니다. 더럽혀진 자, 가증한 자, 즉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전봤다는 거예요. 장로의 아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정작 그 아이는 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제사장 가정 아닙니까? 레위 지파 가정 아닙니까? 근데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잘못된 자를 책망할 줄도 알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도 알고 축복의 마음도 있고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엘리였지만 정작 자기의 자식들은 건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부끄러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의 이런 제사장 이 아들들의 이 지경이 어디까지 갔냐?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다 같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멸시한다는 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야 예배 드리자, 무슨 예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냔 말이에요. 바보 같은 짓 꼬만두란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멸시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갔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영적인 붕괴는 육적인 붕괴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관계 부분이 깨질 때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금이 갔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던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지경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리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붕괴는 육적인 붕괴로 간다. 어느 날 육적인 붕괴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면서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엄중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엘리 편에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엘리 입장에서 부모이기도 하고, 이런 가정의 문제가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물론 말씀의 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모습은 분명히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엘리 편에 좀 쓰고 싶어요. 왜 엘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엘리를 방치하셨던 건가? 한 번도 사인을 보내지 않았던 건가? 그런 마음으로 이 묵상을 보다 보니까요, 왠지 엘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등한시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계속 엘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혹시 엘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나중에 보았는데도 못 본 채 하고, 혹시 깔아뭉기는 그런, 소위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사인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에 대한 스킬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 빠른 자동차 여러 가지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자동차 교습소나 자동차 학교에 가면 교본 1장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신호등 그림입니다. 바로 1장의 처음이 뭐냐면 신호등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빨간불일 때 멈춰야 된다. 노란불은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파란불이 될 때 지나가야 된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신호를 잘 봐야 된다. 돌아가는 유턴도 아무 데서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멈춰라, 기다려라, 돌아가라. 보통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아내하고 계속 이렇게 보통 부부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내는 노란불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고 남편은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고 하는, 그 남편들은 노란불이면 빨리 지나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쪽에서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나만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중간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인생은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에는요, 생명이거나 시력이 사인을 못 보는 분은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야구, 우리 잠실 운동장 매일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다 프로입니다. 근데 프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일지라도, 아무리 30년, 40년을 운동할지라도 늘 사인을 봅니다. 사인을 봅니다.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치지 말라면 치지 않고, 번트를 대라면 번트를 댑니다. 모든 게 사인입니다. 인생은 마치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의 무너짐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사인을 보내고 있진 않은가? 예배가 무언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야 된다. 기다려야 돼. 돌아가야 돼. 조금은 힘들어도. 오늘 엘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엘리의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에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17절, 다 같이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만약에 엘리가 한나를 제대로만 봤으면은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사인을 받고 있는 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시도를 무시합니다. 너무 바빠요. 아빠, 할아버지 너무 바빠요. 나 지금 공부하기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는 거예요. 얘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바쁜가?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따로 하는 일을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작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일입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난 다음에 요이 땡 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반응하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늘 주님께 여쭙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효자는요 물어봐요.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가 믿고 서로가 화목한 가정은 늘 묻습니다. 여보,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야지만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만이 기도합니다. 아이가 직장 갈 때만이 기도합니다.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는 깨달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인을 보내주셔요. 2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보통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묵상하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에게, 이미 엘리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다, 멸망받는다, 그리고 네 아들들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언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가 아니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술 친구가 있으면 술을 먹고, 도박 친구가 있으면 도박을 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이유, 교제하는 이유는 서로 동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 친구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름 착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됐던 것은 그가 엄청난 죄를 졌지만 나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1년 동안 밧세바의 동침 사건 이후에 다 깔고 뭉갰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한나라 왕인데 여자 하나 가지고 동침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꼼짝도 않는 다윗에게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다윗이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습니다. 나단 정도 그도 목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것이 다윗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를 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혼내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은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도 됩니다. 목회 30년 하니까요, 이제는 후배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누가 나 탓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저를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 그냥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얘기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 줄 알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엘리는 못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3장 17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사무엘이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가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엘리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구나. 너를 부르는 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4번째 부르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면 내가 청하노니 나에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듣으니까 12살밖에 안 된 그 사무엘에게 너가 만약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내게 꼭 얘기해 주렴 라고 했지만,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 어린 손주들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술만 먹으면 손주가 아프대요. 나가서 술만 먹고 딴짓하면은 애가 건강하다도 아프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날 그냥 놔두지 않는구나.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통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맞아요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쩔 때는 이렇게까지도 쫓아오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작은 것 때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깔고 뭉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십니다. 2장 23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직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아내도 안 계셨는지, 아내도 같이 가는지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 백성들에게서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세상의 한국의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돼요.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냐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욕해, 물론 우리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겸손히 엎드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운전을 하다가 늘 급하니까요,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 경찰은 굉장히 아주 엄합니다. 근데 제가 하다가 얘기하면 내가 패스터라고, 내가 목사인데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고. 저는 저를 이해해 줄 줄 알고,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딱 하는 말이, You are pastor, so you have to keep law. 너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그게 당신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신을 사는 거래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운전을 빨리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들을 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나오는 본문인데 4장 13절 그가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여러분, 여기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군대 진영에서 블레셋 싸움과의 싸움에서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려고.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저렇게 이용되면 안 되는데, 전쟁터에 가는 게 하나님의 궤가 아닌데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거기 있었더라.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떨릴 즈음이라. PPT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가 이미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마음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인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였어요. 우리도 엘리의 입장에서 엘리를 무조건 폄하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보면은 엘리는 너무도 둔하였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괴가 올 때 떨릴 즈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생은 반응이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은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게 아니라 반응만 잘해도 효자가 된다. 예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다음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이미 부모가 된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예 어머니, 예 아버지.
근데 지금 이 엘리에게는 반응이 없어요.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뭘까요? 반응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가 값을 치르는 첫 번째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는 통곡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통곡해야 돼요. 자식이 그 정도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옷이라도 찢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 궁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엘리에 대한 기사에는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어느 날 엘리의 마음에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문이 마음에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헌신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 닫혔을 때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이 닫혔을 때. 지금 엘리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엘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결론 짓느냐, 너무도 안타깝게 결론 짓는데 2장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결국 엘리의 모습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들을 중히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들을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나보다입니다. 나보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은 물질, 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기업을 하면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돈이 중요해요. 돈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위에 돈이 올라가 있고 주님 위에 물질이 올라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명예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못 나온 이유가 명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남자에게 명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명예가 중요하지만 나보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보다. 무슨 말이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존중 여기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뒷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에 눈이 멀어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보통 하나님이 이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하나님이 저주했다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혼을 냈지만 결국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냐? 완전히 바뀌어요. 자, 2장 30절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내가 후대하기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하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충격이 되냐? 그는 제사장으로 40년을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는 예배를 늘 집도했던 사람이에요.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표현이요, 아까 읽었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죄에 대한 말씀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어떤 죄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죄를 예배하고 이꼴로 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강도짓하고 나쁜 짓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쪽에 얼마나 강도짓을 했으면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소년들의 죄가, 네 자식들의 죄가 심히 크면, 가장 크면 내 예배를 멸시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떠난 거예요. 근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셔야 돼요. 예배와 죄를 같은 선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 뭐냐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은 너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난 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는 말에 늘 채찍을 가한다고 여러분 들을 끼는 자에게 들리도록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통가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예배라는 단어는 worship이란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 예를 갖추어, 마음의 예의를 갖추어 주님 앞에 bow down, 절한다라는 것이 worship입니다. 근데 어원적인 의미를 하면요, 영어로요, worship이란 말이 worth와 ship이란, worth란 말은 값입니다. 가치. 그리고 ship이란 말은 직위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리, 직분,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란 가치 있는 지위 혹은 신분의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내 혈기와 내 야성과 내 목적을 위해 살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이구 내일 예배 가야 되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것도 귀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것이라면 사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계속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둘만 걸으면 애들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는 worth,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질적인 손상함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무슨 한국 청년이 만들었던 가상화폐 때문에 무려 70조라는 서민들의 돈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느니 마느니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없는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주님, 우리 교우 중에 혹이나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여기 연루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오늘 좀 예배를 나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물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삶에 물질에 손상당하면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납니다. 아파트 한번 잘못 파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수십 년 장사한 다음에 그 가게 죗값 못 받고 판 다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그 상처는 이루 큽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게는 돈이 가치 있는 그 돈이 내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질로 인한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시 생각해보려. 그 물질로 내가 손상함을 당했지만 힘들어 죽겠지만 그 물질이 내가 너에게 준 너 생명보다 귀하냐?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냐?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냐? 너 자식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 안다. 그러나 자식이 안 된다고 너 믿음까지 포기하면은 그 자식은 누가 주었냐? 내가 그 자식 내 건데, 내가 도와줄 건데 왜 네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믿음도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worship이란 말의 또 다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의 ship, 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ship, 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는 뭐예요? 그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 내 인생의 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나른 거예요.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미혹을 받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딸이, 사위가,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돼도 우리 가정의 배에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같은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엘리 사장은 엘리의 죽음에 이어서 엘리의 며느리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4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돼요. 죽어갈 때에, 죽는다면 이 땅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가 죽어갈 때에 옆에 있는 산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죽는데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갈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4장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은 사실 엘리가 죽으면 안 돼요. 죽기 전에라도 이스라엘에게 했어야 되는 메시지를 이 작은 여인이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거를 목도한 그 며느리가 너무도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 사인을 읽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기껏 낳은 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아들은 이가봇, 영광이 없음, 영광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이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2번이나 말씀합니다. 영광이 떠났도다. 영광이란 히브리 말은 카보드란 말입니다. 이 카보드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가볍습니까? 오히려 흔들립니까? 왜 이렇게 미혹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며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그 영광은 바로 카보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내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라. 예배는 감사한 거예요. 예배는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예배를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예배처럼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사인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아버지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방치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겁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떤 존재를,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붙잡히고 늘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 많은 문제가 내게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의 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당신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담겠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 예배가 당신입니다. 이 은혜가 이런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을 닫으시고 노트를 닫으시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반응합니다. 저 예배드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자의 찬양을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엘리의 모습도 그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를 주님, 나는 이제 찬양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의 마음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주님, 나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 약한 거 주님 아시죠? 근데 오늘 다시 주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질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안 올리면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지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엘리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무겁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정상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올리면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돈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늘 염려하게 만들고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직장에 대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늘 그것이 나를 움츠리게 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엘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그냥 직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직장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엘리가 98세가 됐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맑아지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풍부하여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육이 약하니까 쫓길 때도 많고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예배가 당신입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주님, 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별로 덮어지게 하셔서 미혹받고 유혹받을 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물질로 인하여 강도받은 마음이 회복되어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의 영으로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에서 가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란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완주해야 된단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잘 넘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최선의 삶인 걸 알면서도 최고의 가치인 걸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종들의 이 신음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걸 알면서도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속도 상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아이 너에게 준 거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살면 물질도 준 거 아니냐? 하나님, 은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도 삶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삶이 위축되고 늘 계획한다고 하지만은 늘 이것 때문에 주님이 뒤쳐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오늘 이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올 때 비로소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마침내는 승리한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과하는 모든 종들마다 예배가 바로 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